하나님께서 은혜로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관리하라고 우리 인간에게 인격적으로 부탁을 하십니다. 관리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 인간은 알아야 되죠. 그게 이제 하나님 은혜를 알고 창조주를 알면서 교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해야 될 본분이죠. 그런데 타락하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민족 단위로 흩어져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더 이상 이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뜻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부르실 계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한 나라, 한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만들고,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을 이제 이스라엘 국가로 만들 계획을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제 수가 불어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구체화되는 그것을 이제 알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이 구체화되는 것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자녀들이 이제 통하여 그 집권 세력, 이집트의 집권 세력이 되고 그것을 보호하면서 야곱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히브리 민족으로 커 나아가게 되죠. 이때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있게 하고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하고 옛날에 그 형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이제 하나님 큰 계획 속에서 야곱이 짐을 싸서 이제 이집트 바로 국가로 갑니다. 거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요셉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죠. 그래서 이제 곧센 땅을 예비하면서 그곳에서 아무 저항 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커가게 됩니다. 불어나게 하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용이고요. 그것을 요셉이 알고 그걸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 결정은 사실 야곱이 합니다. 그때가 이제 130살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 베냐민을 이제 자녀들에게 허락하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할 때 하나님 뜻에 맡기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야곱이 이제 그 모든 후손들을 다 데리고 바로 그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는 부분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46장 봅니다. 1절 이스라엘의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이제 신뢰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움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이제 신뢰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인생을 책임지시죠. 2절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자, 믿음을 가진 야곱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지금 동행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네가 히브리 민족이 된다. 그리고 이집트 내려갔다가 육신은 거기서 죽죠.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데리고 나오겠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육신만이 생명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혼 육이 있는 우리 하나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육신이 죽은다고 죽는 게 아니고 바로 그대로 하나님께 데리고 나온다. 이게 이제 실제 49장 33절에 가서 보면 이제 야곱이 죽거든요. 육신이 죽습니다. 그런데 또 50장에 보면 그 육신을 가지고 다시 나오는 게 이제 안장을 해요. 죽어요. 야곱이 죽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이 나중에 가면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에 가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를 부를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요셉아, 모세야 그렇게 부르죠. 그러면 부활한다고 알 수 있죠. 부활함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22장 32절을 보면 부활의 증거로서 이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시고요. 또 출애굽기 3장 6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다 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영혼이 살아있어서 또 그것이 다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정확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이 이어지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5절 야곱 일생이 부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소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게 한 70명 되는데요. 그걸 자세히 소개합니다. 8절부터 쭉 읽어보면 8절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인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스문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 네이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무나리,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남과 셀라와 베레스와 셀라. 그런데 에루와 오나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인 헤스론과 하물, 이삭의 아들들인 돌라와 부아와 욥, 시므론, 스불론의 아들인 세렛과 엘론과 야르엘. 이들은 밧단아람에서 네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이 밖에 딸 디나가 더 있다. 네아가 낳은 아들, 딸이 모두 33명이다. 갓의 아들들은 시본과 하기와 수니와 에수본과 엘리와 아로디와 아렐리,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이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 브리스의 아들들인 하벨과 말기엘. 이들은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실바는 나반이 자기 딸 레아를 출가시킬 때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이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은 이집트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요셉 사이에 태어났다.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릇. 이들은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인데 14명이다. 단의 아들 후심, 납다의 아들들인 야스엘과 구니와 여셸과 실렘. 이들은 비라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비라는 나반이 자기 딸 라헬을 출가시킬 때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은 모두 7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며느리들을 뺀 그 직계 자손들이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의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70명이다. 자, 이제 그 이집트에 들어가죠. 70명이. 그런데 이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종살이가 시작되고 그 400년이 지날 거다라고 예언한 그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한 것이 지금 여기 야곱의 자손 70명부터 시작해서 그 400년이 이제 더 이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28절 이스라엘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 요셉에게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 땅으로 갔다.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요셉이 자기 형들과 아버지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바로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저희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저를 만나 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드려둘 터이니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오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 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야 우리 조상이 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미 이거 아버지 모셔오기 전에 형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45장 10절에 보면 고센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거기에 살게 하였죠. 지혜로운 요셉은 이미 이런 계획을 다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알려주고 지금 작전도 짜고 말 맞추는 거죠. 고센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커지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비옥한 땅이고요. 목축에 적합한 땅이었고요. 목축하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은 그걸 천시해서 가까이 오지도 않고요. 또 히브리 사람들을 원래 싫어하기 때문에 밥도 따로 먹었죠. 그래서 더더구나 가까이 하지도 않고요. 버려진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탐내지도 않고 또 야곱 후손들이 지금 가지고 온 모든 재산도 탐내지도 않겠죠. 그리고 생각지도 않겠죠. 이런 좋은 조건 하에 지금 두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 고센 땅 바로 삼각주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바로 태적물이 쌓이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지금도 비옥 땅인데 그때는 얼마나 비옥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요셉이 이미 히브리를 민족을 지금 국가로 키워서 400년 동안 여기에 둘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47장 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희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열고 400년 동안 그렇죠? 5절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소. 이집트 땅에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이제 이미
명령을 다 해서 고센 땅이 이제 히브리인들의 처소가 된 겁니다. 7절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주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식구 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대어 주었다. 그 라암세스가 바로 곧된 지방의 큰 지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한 대로 히브리 민족으로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년 그런 정말 지금까지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17년 동안 야곱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17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13절 기근이 더욱 심해지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유어 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새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 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 짐승을 받고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 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서 먹거리를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에 집짐승을 다 받고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집짐승도 이제 어떻게 잡아먹어야 되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곡식으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이제 집짐승도 이제 키우면서 먹거리도 주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었죠. 18절 그 해가 다 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돈이 이미 다 떨어지고 집짐승마저 다 어른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거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대기 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받고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며 밭도 황폐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종이 되겠다 하고요. 모든 토지를 지금 바로에게 주겠다는 거죠. 20절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 것이 되게 하였다. 토지를 지금 국유화한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 것이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노릇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에게 바쳤어. 여기에 씨앗이 있어. 당신들이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 거둔 것에서 5분의 2를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3은 사는 당신들이 가지십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은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요.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현명한 정책을 써서 백성들도 살리고 또 짐승들도 살리고 또 바로는 국유화시켜서 왕권이 강화되는 엄청난 효과를 지금 한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하여 나라가 살고 나라가 부강하게 된 거죠. 27절 이스라엘 자손인 이집트의 고센 땅의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의 이집트 땅에서 17회를 살았으니 그 나이가 147살이었다. 147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에게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에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의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지금 이제 그 야곱이 140 스크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죽을 때가 이제 가까워서 이제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48장은 이제 계속 축복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야곱이 그 요셉에게 장자권을 가진 요셉에게 다 지금 이제 그것을 남기고 자기의 그 시신은 육신이 죽으면 시신이죠. 시신을 이제 요셉이 살아있을 때 지금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부분입니다. 48장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 낳은 두 아이들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그러니까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지금 양자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누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내가 밧단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슬프게도 너의 어머니 나헬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랏에 이를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너의 어머니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 조상의 몸에 묻지 않고 거기에 묻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8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물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아이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 두 아이들을 물러나게 하고 이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쪽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그 오른쪽에는 므낫세,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세웠습니다. 지금 14절.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의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지금 엇갈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축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엇갈리게 지금 하는 거예요.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름은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이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는 것을 보시고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여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 여러 갈래가 나눠져 나올 것이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을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길 빈다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형제들 위해 군림할 너에게는 세겜을 더 준다. 세겜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22절에 보는 그 세겜 땅, 그건 그 창세기 33장 19절,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은 100냥 주고 이제 이거 산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디나가 잘못됐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전쟁을 치렀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칼과 활로, 돈도 주고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이 찾은 것이니까 꼭 그것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이거 나중에 여호수아 때 이걸 줍니다, 진짜. 이 말대로. 그래서 토지 분배할 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가서 나오고요. 이게 이제 신약에 가서 수가성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과부를 만난 우물가에 그때 말한 그게 바로 요셉의 땅, 바로 거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대로 신약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지파가 나오고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나오고요.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을 가는 이제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쭉 이어지고 신약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 그대로 나오는데, 야곱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오른손과 왼손이 엇갈리면서 지금 복을 내려주는데, 이게 그대로 정말 축복이 되어서 이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자, 49장. 여기 이제 12 이제 자녀들에게 하나씩 다 이렇게 축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지금 유언과 축복을 하는 겁니다. 2절, 야곱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기 이스라엘에 언더라인 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 이름이 야곱인데 이스라엘아 하면서 지금 공식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너희들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인데, 아브라함부터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 민족으로 이제 돼갈 거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변할 것이다. 이런 걸 지금 미리 유언과 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루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다. 나의 힘, 나의 정력이 첫 열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5절 시므온과 네이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이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그들의 회담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뇌음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네이는 사용되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여기에 좀 분노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이제 잘 사용하십니다. 8절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버리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주의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빛보다 힐 것이다. 나중에 이 유다 가문은 그렇게 진짜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는 그 가문이 되죠. 그들이 이루어집니다. 13절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가라는 안장 사이에 움츠린 뼈만 남은 나귀 같을 것이다.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 구실을 톡톡히 하여 백성을 종으롭게 다스릴 것이다. 다는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타 같아서 말발골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거꾸러들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쓴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아셀에게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낯달리는 풀어놓은 암 사슴이어서 그 재령이 귀여울 것이다.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이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쪽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자, 그럼 지금 이스라엘 그 12지파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하고 이스라엘 국가가 이 12지파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29절 야곱의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불론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물의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블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햇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루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육신이 지금 이제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 살아서 돌아갔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대로 지금 그 자손들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50장 요셉의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위를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위들이 방부제 향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여 70일을 곡하였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그 법대로 지금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집트의 그 총리가 되니까 또 총리 대신에 아버지니까 그 이집트의 그 시신 처리 방법 그리고 곡하는 방법 장례식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4절 곡하는 기간이 지나서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 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라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지금 이것도 이집트의 법이죠. 지금 그 상주라고 할 수 있는 상주는 왕에게 나가지 못하고 대신 구하고 허락을 맡아서 상기간이 지나고 이제 공식적으로 돌아오겠다는 뜻이 됩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 바로와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나라에 있는 원로들과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준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과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여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해 행렬이 볼만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타장마들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 이랫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곳은 요단강 동쪽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 시신을 가나안 땅에 모셔다가 마물의 막벨라 앞에 있는 굴에 장사했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자리를 쓰려고 햇사람 에블론에게서 사둔 곳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지금 아버지가 그 명하신 대로 조상묘에 그대로 이제 쓰고요. 묘지도 쓰고 거기에서 지금 돌아와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형들하고 이제 이 관계를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우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께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제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이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이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독할 말로 위로하였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고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모든 그 인간의 그 죄된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 덮으시고 회개한 사람이나 용서한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간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잖아요. 그 흉년을 다 해결하고 이집트도 부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그 선함으로 지금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진정한 회개, 진정한 용서, 진정한 축복, 또 은혜, 이게 전부 다 한꺼번에 어려워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 요셉이 아버지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요셉이 자기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시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신압 방부제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40일이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70일이죠. 똑같이 이집트에 따라 그 1절, 2절, 3절 거기에 나와 있죠. 그대로 입관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400년 종살이 그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나온 대로 꼭 그대로 하죠. 그리고 또 46장 오늘 3절에 보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그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정말 이제 행군을 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죠. 다음 시간에 볼 그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인류의 원역사 타락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한 나라 히브리인들을 준비하고 히브리 민족을 만들고 그래서 아이야요 족장을 통해서 국가를 준비하시죠. 그래서 이제 국민 아브라함 후손 영토는 가나안 땅 주권이 이제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맹세하는 이제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들 국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다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이제 그 기초 작업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 주권, 내위기, 하나님 백성들의 헌법, 사랑의 법, 이것을 이제 받는 그 후손이 어떤 것인, 누군가, 그 족장들이 누구인가를 자세히 이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주권법 그 내기가 어떻게 이 아브라함 후손들과 함께 이제 체결하는가. 그게 이제 출애굽기 이제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 출애굽기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건 바로 열국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는 준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드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열국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건 그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고 천하 만민이 돌아올 계획을 그 사복음서에 준 것처럼 똑같이 이게 여기는 모세 오경이 이제 이 바로 준비할 그 계획에 활약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